우리 벌써 새해가 되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시간이 2018년으로 아직 안 넘어갔나요? 넘어간 거죠? 우리 서로 해피 뉴 이어, 우리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서로 서로 그동안 별로 안 친했나 봐요. 이렇게 움직이질 않네, 다들.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아멘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또 힘이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넘어가려 그래. 다시 한번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멘을 하려니까 참 힘드시죠?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돌을 갖다 놓고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 하면은 돌이란 뜻입니다. 돌 에벤. 그리고 에셀 하면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헬프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에벤 하아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 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 하면은 이제 도움의 돌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기까지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사무엘 상을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부터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하는데 엉뚱한 문으로 계속 출입하다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 나라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냐면은 한 번은 블레셋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다 갖다 놓자.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마치 부적 갖다 붙이듯이, 꼭 그런 거예요. 지금 부적 갖다 붙이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하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오시오,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하시오. 거의 이런 셈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생각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온 거죠. 전쟁터에 그냥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이건 엄청난 타락입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굉장한 타락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자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최고 영적인 권위자, 리더, 사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리더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 정말 무질서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로 섬기는 자가 없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망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 적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하나님 스스로 찾아오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재앙과 이적을 그 블레셋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 그 수레에 이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이방신들,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같이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시고 너희들을 위한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가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정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참 그렇게 정말 막 피를 토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때부터 그 말씀에 감동해서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가운데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섬기기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축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블레셋이 또 침략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또 침략을 합니다. 악은요 언제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귀의 원수 마귀의 짓이죠. 언제나 블레셋이 또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성경에 보니까 큰 우레를 보내셨다. 천둥을 막 하나님께서 막 보내시는데 천둥 소리가 막 얼마나 큰 소리로 꽝꽝꽝꽝꽝꽝 때리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 큰 천둥 소리에 기겁을 하고서 막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옛날에 왜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우박으로 다 때려 죽이셨다 그랬잖아요.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우박을 맞고 죽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나 천둥 소리가 크게 꽝꽝꽝 했으면 이 블레셋 군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쫓아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사기, 사무엘상 전에 룻기 사사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역사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그런 책인데 참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얼마나 숨가쁜 일들이 그때 계속해서 정말 벌어졌는가.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패하고 망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들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우셨는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 앞에서 제 자신도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참 위기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참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도 지난해 우리가 표어로 가졌던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주님께서 그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에 저도 그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에 비해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또한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비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또 작년에 비해서 더 소망이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담대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17년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2018년 새해에 두 가지를 더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했더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더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어감이 꼭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만 도와준다. 자식들한테 너 대학까지만 보내주면 그 다음에 너 마음대로 너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도와주겠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 부모가 어디 그렇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여기까지 돕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여기까지는 계속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적인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면 또 여기까지, 그 다음 해면 또 그 다음 해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여기까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또 다른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뭐냐면 회복과 평화입니다. 회복과 평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킨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컴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하는 한 해입니다.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떠났던 것들이 돌아오는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오는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죠.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2018년에는 이 회복의 역사,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들이 돌아올 때 그냥 혼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막 잃어버렸던 말이 돌아올 때 막 친구들을 막 데려오는 것처럼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여러분 정말 2018년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엄청난 축복들이 지뢰밭처럼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냥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대박, 막 그런 정말 그 대박의 소식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회복의 역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하는 해가 되시자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복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회복은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 회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화가 없는 건강의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건강 가지고 또 죄지러 나갈 텐데, 또 거역하러 나갈 텐데, 그럴 바에 빨리 주님께 가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물질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더 범죄하고 더 그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물질 회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좀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물질이 회복할 때는 아멘 하시더니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회복은 의미가 없다니까 조용하시면 어떡합니까? 거기서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서 컴플리트 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받으면 반입니다. 그죠? 그건 컴플리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컴플리트리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회복을 주셨는데 또 싸움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러면 그 회복은 아직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은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진실함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로 이 회복과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교회 갔더니 평화가 없대. 교회 갔더니 회복이 없대. 방황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서 정말 이 평화를 얻을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회복과 평화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평화가 없어서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화가 없어서 우리 심령이 시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것을 노립니다. 평화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도둑질해 가면요, 그러면 회복된 것이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면 회복이 사라집니다.
돌아왔던 것이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자꾸 평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평화를 깨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노하고, 또는 평화를 깨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참으로 정말 쳐서 복종시켜서 평화를 지키는, 그래서 회복하신 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회복과 평화를 반드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올해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또 일터,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과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과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정말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평화를 깨고 그리고 회복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회복을 일으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그곳에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해받을 때 그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막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이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경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있었던 스위스에서도 그 스위스가 그렇게 부강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프랑스에서 그 핍박을 받아서 넘어온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니까 막 산업이 부흥하는 거예요. 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평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여러분 더 많이 회복하시고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부유케 되고 영적으로 부유케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참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